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요, 좀 정도에 지나친 것은 이게 뭐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나 뭐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어떤 정도가 좀 지나치면은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이 삼손만큼 인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아니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하면 삼손이라고 할 정도로 삼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친근하고 익숙한 이야기의 대명사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14장 내용을 전체 읽었는데 이 사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13장 마지막에는 무엇을 시작하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다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40년 동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신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장을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 이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연애입니다. 연애. 삼손은요, 연애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뭐 젊은이들이니까 뭐 결혼하는 거야,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삼손의 결혼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삼손의 결혼은 일반 이스라엘 자기 민족끼리 하나님이 결혼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 여인을 맞아서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절 중간쯤부터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그의 부모가 말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 부모가, 아마 아버지가 그랬겠죠.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말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뭐 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히브리 원어를 좀 보니까 조금은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 그 여자가 옳다, 적절하다는 거죠. 자,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항상 좀 주의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항상 눈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시도는 조금은 좀 그릇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삼손은요,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려도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삼손 이야기 오늘 14장에서 제일 좀 난해한 구절이 14절일 텐데요,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보면 이제 삼손은 다 큰 그림이 있고, 내가 이가 결혼을 하려는 것이 사실은 아닌데 이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는 모르지만 삼손은 사사로서 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금은 좀 그릇된 행동같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도 삼손에게 뭔가 소곤소곤 얘기를 해서 인정해 주신 일일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행동은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14장에 나와 있는 삼손의 행동들을 보면은요,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삼손이 이 천사를 통해 어떤 이야기 들었죠? 나면서부터, 원어에서 보니까 이게 태중에서부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나실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요, 거기에 꿀이 생겼다는 거죠. 벌이 들어가서 꿀을 쳤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사자 죽은 거 이렇게 동물 사체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썩습니다. 금방 썩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건조한 지역이니까 이 사자가, 죽은 사자가 미라가 돼버린 겁니다. 미라가. 그러니까 벌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꿀을 친 거죠. 사실 나실은요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삼손이 잔치를 하죠. 10절에 보니까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 줄 아세요? 술잔치입니다. 술잔치. 나실이는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온통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다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삼손의 행동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4절로 돌아가서 이 4절이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히브리 원어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해석이요, 우리는 이 4절 내용을 보면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이 4절에 등장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면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가장 먼저 문장의 앞에 있는 단어예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부모는 몰랐다. 그리고 그가, 삼손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우리는 여기를 삼손이라고 명확하게 뜻을 하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이 원어에는 이제 이 그가라고 해서 이게 진짜 삼손인지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가 틈을 타서 치려 했다, 다스렸다라는 내용을 보면 이 그는 하나님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가 틈을 타서, 이게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높다는 거죠. 삼손은 지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삼손의 행동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전하셔서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삼손은 명확하게 정말 잘못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더 구별된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요, 이제 결혼을 위한 7일의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실래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갑자기 아마도 이제 정황상 이 잔치 자리에서 이 술잔치니까 거나하게 술 한잔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취기가 돌아서 그랬는지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아마도 이 여인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수께끼의 대상으로 했지만 이 아마도 삼손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과연 자기 민족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삼손이 이 자기가 죽였던 사자, 거기서 취한 꿀, 사자와 꿀이라는 그 단어를 착상해서 여기에다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의 장점은 힘인데, 아니 힘이나 쓰면 되지 뭘 머리를 썼다가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냐. 이제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 한번 잘 풀어주던데 봤더니 이 삼손이 막 머리가 딸리는데 그냥 했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이 수수께끼가 상당히 정교해요. 이게 우리 원어는 다 표현이 다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으니까 안 되지만 이게 자구가 딱딱 맞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미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먹는 것이 나오고 이 강한 자, 거기도 똑같은 단어가 시작이 돼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그 자구를 딱딱딱딱 맞춰가면서 상당히 이 고도의 이제 어려운 난제를 낸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이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그러면은 못 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인을 협박해서 그 질문을 알아내고 그 질문에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삼손은 분노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또 내려가가지고 죽여서 그것들을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 삼손이 이제 거주지가 소라입니다. 소라에서 딥나까지는 한 4-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매우 좀 가까운, 이 블레셋과 소라가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라와 딥나를 오가면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은 아스글론까지 갔다. 지도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스글론은요 한 30km 정도 멀리 떨어졌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이 블레셋 땅을 누비고 다니면서 지금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내도 구하고 또 복수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해하고, 물론 블레셋이 원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삼손의 이러한 개인적인 일탈까지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죠.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 사실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사자 찢어 죽인 거예요. 왜 사자를 찢어 죽였는지, 사자가 자기를 위협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삼손이 가장 첫 번째 힘을 쓴 게 사자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또 여흥이 돌아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결혼이 파토가 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들에게 갖다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왜 이런 행동할까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을 구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똑똑하다라는 이 머리고요,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삼손의 그 힘입니다. 힘이에요. 차라리 그 사자 그냥 피해서 갔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힘을 쓰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힘을 쓴만 못한 거예요. 과유불급이 된 겁니다. 항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질까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넘어지진 않아요. 무엇인가 없어서 넘어지진 않아요. 무엇 때문에 넘어지죠?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때로는 오만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망하기가 쉽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망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볼 때 돈 없는 사람이 더 저렇게 살다 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돈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할 거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연명하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망합니다. 있는 사람이.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걸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요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힘이 있다면 그 힘 다 쓰면 안 됩니다. 내게 지혜가 있다면 그거 다 지혜 쓰면 안 돼요. 이 힘, 지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걸 모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나시리는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개인적인 복수하고 이방 여인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말리지 못해요. 이 삼손의 내용을 보면 부모에게는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냥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모에게는 사자 이야기도 얘기 안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혼날까 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수수께끼도 답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삼손의 행동과 모습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서는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접 내 발로만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뭡니까? 세계 5만 곳으로 다 인도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TV는요, 세계 이게 뭐 별별대로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하고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자 나중에 삼손의 최후를 알잖아요.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노예같이 삽니다. 이 비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절제해야 되거든요. 삶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삼손의 인생에는 그가 믿는 지혜와 지식과 힘을 가지고 브레이크 없이 막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과연 무엇이 통제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이끄는 주체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넉넉하게 다 감당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마치 다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